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가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생각해 주는 것처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도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다고요? 바로 이 사람이 죽였다고요.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그래 나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 질문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생각해서 피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겁주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자, 이 지역의 왕이 헤롯 있고요. 실제입니다. 세례 요한 죽였습니다. 자, 그 사람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도망가십시오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 죽인 헤롯 알지요? 그 사람이 죽이려 합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겁을 내고 이 사역을 중단하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전자라고 보세요? 후자라고 보세요? 후자라고 보세요? 예. 전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 역시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언제 떠나야 합니까? 지금 떠나야 되죠. 즉시성이 있어요. 지금 떠나라고 한 말이거든요. 한 3일 더 있다 떠나소서 하려고 이 말을 하진 않단 말이에요. 지금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그런 증거나 흔적이 없지요. 안 맞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즉시 떠나야 되는데 안 갔을 경우에 예수님은 즉시 체포되냐? 아니란 말이죠. 저기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가 가룟 유다와 함께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즉시 떠나십시오. 말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사역했어요. 헤롯이 한 번이라도 잡으려 한 적이 있던가 없던가요? 없죠. 이 지역에서 3년을 사역했는데 헤롯이 그동안에 시도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책 잡으려 한 적은 있어도 요 동네 헤롯의 군대가 와가지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삥 둘러 진치고 설교 끝나면 잡아가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불러다 조사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키려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님 편이었단 말입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면 다른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정죄받겠죠. 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데 네가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헤롯이 체포하는 걸 일러주어서 도망가게 했단 말이냐. 와,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잡혔을 때입니다. 빌라도가 자기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거기 관할하는 왕이 누구야? 헤롯 안티파스 아닌가? 둘이 별로 사이도 안 좋거든요. 이 곤란한 거 네가 해결해 하고 헤롯한테 보냈어요. 근데 마침 6월절 절기여가지고 헤롯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누가복음 23장 7절, 8절, 11절 읽어드릴게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오래전부터 죽이려고 했다고요? 아니, 유명해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왜? 소문을 들었다 했잖아요.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러니까 헤롯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기적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란다고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참에 죄인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기적이라도 한번 해봐라. 예수님은 아무 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죽일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빌라도가 보냈겠다. 합법적으로 죽여도 되겠죠. 오히려 어떻게 했냐? 실망을 했어요. 아니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하고 핑퐁 게임하고 있죠. 빌라도에게 올 때는 그냥 왔는데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보낼 때 가만 보니까 뭐 고발장은 유대인의 왕이었죠 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을 좀 쳤어요.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왕처럼 꾸며주고 왕이여 왕이여 이러면서 놀려먹은 다음에 빌라도에게 유대야로 다시 보내줬어요. 빌라도가 돌아온 예수님의 복장을 보고 웃었겠죠. 뭐 겉으로 대놓고 웃었다는 게 아니라 헤롯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했는지 알만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이미 요한을 죽였었잖아요. 요한을 죽인 후인데 꼭 요한 같은 인간이 하나 또 나온 거예요. 즉시로. 근데 요한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새는 다른데 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살면서 요한같이 깊고 크고 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잘 보세요. 환생교리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환생교리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종교가 퍼졌기 때문에 각 종교의 환생교리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중심 국가에 갔다가 보니까 불교만 환생, 윤회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원래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유대인들인데요. 환생교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의 영이 다시 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저가 누구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환생을 얘기했다고 윤회를 얘기했다고요. 바벨론의 영성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헤롯도 그랬다니까요. 심히 당황하니 아니 이런 인간이 있단 말인가?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죠? 부활은요, 무덤에서 그 사람이 그대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무덤을 파봐야 흙뿐이고 무덤도 안 열렸고 생김새도 달라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환생했다는 얘기예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 요랬던 것이지 죽이려 한 건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뭇 두려웠어요. 그죠?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서는, 신앙이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서는요, 환생을 했다면 요한이 환생을 한 건데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계속 듣다 보니 요한은 또 아닌 것 같고, 설이 다양한데 행하는 일은 대단하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갈릴리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잡으려 한 적이 없어요. 억지로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고 싶지만 무섭기도 하고 부담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죽이려 하나니, 지금까지 이런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렸는데 갑자기요?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즉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겁먹게 하려고. 형식은 좀 다른데 그 속마음은 이시다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설교 못하게 하려고. 혐오 표현 금지. 그죠? 설교 못하게 하려고. 차별 금지.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하려고. 지난주에, 어제 여러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정 설교 하십시오. 내가 잘못 설교했고 여러분에게 불쾌함을 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법률이라고 어제 들은 분 있죠? 안 하면 매주 3천만 원씩. 시정 명령인데 안 했어요? 플러스 3천만 원. 하세요. 안 했어요? 3천만 원. 그러면 우리 같은 교회는 한 2주면 거덜나겠네요. 그러면 성도 중에 양분 되겠죠. 아, 이거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내면 되죠. 그러겠죠. 그러면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워야지. 그러면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뭐 매우 현실적으로 말할까요? 목사님 따로 나서 개척합시다. 이런 소리 나온다고요. 아니 그거 한번 참으면 되지. 그거 좀 이러면요, 저 같은 성격 어떻게 해요? 못하겠죠. 안 한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쪼개집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할 소리 해야겠소.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갑니다. 그 교회 나갔어요. 그럼 개척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몇 사람 조그만 와가지고 궁생받기 싫이,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겠죠. 예, 서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또 막 살았다고 막 하겠죠. 그러면 그건 또 가만둘까요? 새가족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수가 적을수록 새가족 굉장히 반기잖아요. 겁나 열심히처럼 들어와가지고 설교하면 딱 듣고 또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새가족 받기도 어렵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꼼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일 수도 있다. 헤롯이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수도 있다. 왜냐? 예수님이 응대를 해주지 않냐? 저 여우라고 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나온 김에 헤롯에 대하여 말씀한 거지, 헤롯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한 거지, 꼭 바리새인의 말을 긍정해서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지 않아도 헤롯은 처음부터 여우였던 거예요. 네. 예수님을 지금 당장 죽이려는 생각이 없어도 헤롯은요,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는가 보세요. 비겁하게 죽였잖아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사실 조카거든요. 조카. 그 형인가 동생인가의 아내 헤로디아. 조카봐요. 조카. 옛날에 집안끼리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거 뺏으려고. 예? 하여튼 그 여자도 문제죠. 하여튼 나쁜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요. 근데 요한이 욕을 했잖아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막 비판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냐? 잘 보세요. 양심에 찔려서 들었다 했어요. 들었는데 즐거이 들으면서도 동시에 불편한 거예요. 저렇게 옳은 말 해준 사람이 없어서 옳은 말이 그 자체로 주는 이 영적 신선함이 있어요.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이 들으면서도 자기 행실을 바꾸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양약 고글하고 먹으면은 몸에는 좋은데 먹자니 너무 쓴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일단은 하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나를 욕하고 다니니까 잡아 넣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했어요. 더 이상.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디아 이 여자가 아주 악녀죠. 자기 딸내미 시켜가지고 세상에 조그만 여자한테 시킬 겁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여러분 10몇 살 먹은 애가 쟁반에다가 사람 잘린 머리를 들고 간다면 이거 이 딸내미고 꼭 직업하고 똑같죠? 이거 완전 마귀예요, 마귀. 이게 맨정신이 됩니까 이게? 예? 바퀴벌레 한 마리도 막 이래야 되고 뱀을 봐도 막 발발 떨어야 되는데 사람 머리를 잘랐고 신경덩어리 뭐 핏줄이 막 질질 흘고 막 피가 흐르고 막 피비린내 막 감옥에 몇 달을 갇혀 있었고 머리에는 오만 기름이 떡지대갖고 얼굴에 막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데 이렇게 죽어 있는 이 사람의 목 잘린 것을 쟁반에 들고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악질 집안이라고요. 진짜로. 자, 그런데 어쨌거나 헤롯이요. 그래서 목 잘라줬죠. 비겁하게 앉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체면 때문에 비겁하게 비열하게 요한을 없애고 싶었는데 핑계 삼아 그렇게 죽였죠. 이 여우입니다, 여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회에 이 지방을 다스린다고 하는 왕에 대하여 한 말씀 한 거예요. 정치적 발언인데 어떻게 하죠? 기독교인도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는데 기독자는 정치적 발언 해버렸네. 기독, 그리스도의 한자 표현이 기독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은 정치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는 지금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 지역 왕한테 여우라 그래버렸네. 여러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니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째 가서 저 여우, 예수님이 사는 동네 우리 동네 왕이라고요. 갈릴리의 왕. 저 여우에게 이르라. 가서 말해주래요. 이것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의 성정과 행위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여우 같고 간사하고 꾀를 잘 부리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예. 제가 노에서도 이 소송관계 일을 해보면 앞에 딱 앉아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압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비겁하게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을 딱 보면 비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간사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게 보이는 사람 얼굴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속임수에 능하고 간사한 사람. 여러분 여우는 강한 짐승이 아닙니다. 크기가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때 일반 개 정도 크기입니다. 예. 센 개들하고 붙으면 여우는 못 이깁니다. 늑대는 개하고 이기는데 여우는 작아요. 아시겠죠? 보통의 개하고도 맞다이 하면 못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우는 그렇게 센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특유의 꾀가 있어요. 그래서 우화에도 보면 여우는 꽤 많은 짐승으로 나오죠. 예, 그 습성이 그래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 몸은 약하지만 유연해요. 몸놀림이 날쌔고 유연하다고요. 이걸로 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략합니다. 자기 약점을 가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센 자한테는 함부로 못하지만 약한 자를 악랄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좀 지저분하고 저질스럽게 과감하고 좀 멋지게 싸우는 그런 짐승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왕이 되어가지고 하는 짓이 사자라고 비유해도 그게 좀 어울린데 왕이 돼가지고 하는 짓이 얼마나 찌질하냐면 여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여우. 예? 좀 힘이 없어서 간사한 꾀를 쓰더라도 힘이 생기면
과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악을 크게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이, 행위의 특징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되어가지고도요 찌질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의 여우. 자,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른 이유 아시겠죠? 세례 요한 사건에서 확신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뺏으려고 자기 동생 죽여버린 이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우 새끼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우가 만일 내 사역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하란다. 32절 후반부 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예, 예수님의 계획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여우가 됐든 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그대로 간다는 게 뭐예요? 막지 못하리라.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잖아요. 헤롯이 여우짓을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별히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 생략하고 제3일 이야기 꺼내면 벌써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럼 부활까지 막힘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도 못 막습니다. 가룟 유다가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본인은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러 완전해졌다 그랬어요. 이 말이 예수님 본인이 불완전한 자로 태어났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서 죽어야 부활해야 그 자체 본인 자신이 어떤 완전성을 갖는가 보다. 우리도 고난을 통하면 내 안에 신이 있어 이게 완전해지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구원의 창시자라 그랬죠. 중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사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사람이고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그의 사역이 완전함, 중보자로서 완전함.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자기를 낮추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다 그랬죠. 예, 항상 이 이야기입니다. 영원부터 갖고 계시는 신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육을 입은 하나님이 높아지심에 합당함은 그의 중보 사역의 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에 필요한 권세를 행사하고 진리를 증명하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병은 죄로 말미암은 거고 귀신에게 지배를 단다는 것은 귀신의 종이고 사단의 자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적, 육적 자유, 해방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 표를 주신 겁니다. 자, 이것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안진뱅이라고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문둥병 자가 깨끗하게 함을 받고 야 너희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사야가 말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죽기 전에 잠깐 흔들렸죠. 예, 그래요. 믿음의 사람 잠깐 흔들린다니까요. 요 요한이 잠깐 흔들렸던 거고 욥기의 욥의 말을 이렇게 좀 짝을 지면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능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였습니다. 근데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 그러세요. 바울도요 제 몸에 가시는 못 벗어났는데 남들은 고치고요. 가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본인은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웃지요. 지병도 못 고치는 게 그런다고요. 그런 소리는 딱 이제 입 다물고 하지 마세요. 예?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 아닙니까? 뭐 구원한다고?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봐. 그러면 믿어줄게. 꼭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못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성경의 말들이 좀 그런 악질적인 마음이나 말은 이제는 좀 끊으셔야 됩니다. 예. 자, 메시아로서 대속자로서 자기 사역을 완성하게 함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는 반드시 할 것이고 헤롯은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의 왕권을 행사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누군가 헤롯을 부추기나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라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에도 이 일은 막을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듣는 바리새인들은 가슴이 뜨끔하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막으려고 한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 반대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책 잡으러 왔다가 지금 꾀를 하나 부린 거잖아요. 딱 보면 여우 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예수님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의 사역의 시간입니다. 뭐 진짜 오늘 내일 이틀만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3일에 살아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일컫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상징화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실제로 날이 있지만 그걸 이틀로 묶어서 딱 이틀로 표현하는 이게 이제 상징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즉 정한 날짜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헤롯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최소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건데 헤롯의 관할은 갈릴리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의 전통을 따를 때에도 헤롯에 의해서 죽을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나요? 그건 아니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죽은 건 아닙니다. 예. 엘리사도 예루살렘에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본인의 이제 이 원래 선지자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 장차올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제 당시 배경을 보면 이럴 때 이제 배경을 좀 생각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형 그 선고 집행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게 로마에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재판장이 어디서 재판하면 예루살렘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아무 때서나 유대인들끼리 함부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 있다 보는데 그거보다는 사역 선지자들의 본질적 사역을 두고 말씀하신 걸로 봐요. 예루살렘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예.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고 여우가 막는다고 해서 그 길이 막혀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발로 걷어차고 가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으니 나는 나의 사역의 완수를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고 거기서 죽는다. 안 죽는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건 뭐죠? 헤롯과 상관없이 죽는다. 헤롯은 나의 죽음에 관여할 수 없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는데도 헤롯이 다시 보내버렸죠.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요 말씀 좀 낯익은 말씀이죠. 언제 들으셨죠?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이 발언을 하실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입성하면서 한 게 아니고 입성하여 마지막 한 주간 사역하는 동안에 하신 말씀. 언제 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8번 화 있을진저를 하죠. 우리 번역에는 빠진 구절 없음 있는데 다 찾으면 한 8번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첫 번에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천국 못 들어야 하는 놈들이다. 이게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밑에 가서 끄트머리 한 말씀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여기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고 여기 갈릴리고 어떻게 된 건가요? 어디서 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2번 했을까요? 이런 기술의 차이점 때문에 성경 비판 비평론자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모순이랑 안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했다 하고 하나는 갈릴리에서 했다 하니 시점과 장소가 안 맞죠. 맥락도 안 맞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짜깁기 한 거다. 이렇게. 또는 한 책이 다른 책을 보고 베꼈었는데 또 하나는 잘못 베껴 쓰거나 잘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거나 등등등.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 보면 2번도 가능합니다. 예, 같은 설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번도 가능하다. 왜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는 데마다 다른 설교를 하면 오히려 혼동이 많이 옵니다.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가능한데 이제 조금 더 성경을 면밀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이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이. 근데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부터 나는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또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모은 다음에 썼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기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역사가라고 했어요. 누가는 역사가. 뭐 없는 거를 썼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는 지금 바울의 제자잖아요. 예, 이방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쓴 글이 있고 그것도 참고해 봤고 또 자기가 직접 조사했고 그래서 다 사실인데 쓰는 순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분명한 거는 사실인데 이 사건과 사실을 썼던 그 목적과 또는 그 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믿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된 자리가 있다면 그러니까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추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교훈을 더 얻을 수 있다면 자리를 좀 옮겨서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꾸며 쓴 게 아니고 그 사실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 갈릴리에서는 어디까지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까지 발언을 하신 게 맞아요. 근데 마침 뭐가 나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보면서 예루살렘에 외치는 그 의미가 있고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할 때 선지자와 예루살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와 예루살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추가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 충만해야 될 예루살렘이 오히려 지옥의 입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놈들 말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더냐. 그런데 다 때려 죽이고 이런 거짓말쟁이들만 선생으로 삼고 있으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리로다. 이렇게 직접 보고 예루살렘을 때려 말씀했다고요. 근데 요 가슴 절절한 예수님의 호소와 이 탄식의 말씀이 플러스하여 더 많은 교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그 더 깊은 뜻을 주고 싶은데 딱 자리가 어디가 좋냐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쓰면 플러스 알파로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선지자의 죽음이 지금 주제로 나온 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여기다 좀 써야겠다. 그래서 선지자의 죽음, 곧 예수님의 죽음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교훈을 줘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이 자리에 쓰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로 예수님을 두렵게 해서 갈릴리에서 주의 사역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실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죠. 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몰아갈 목적이었습니다. 갈릴리 아니면 유대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유대 땅인데 유대 땅 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가야죠.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가셨고.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바리새인의 본거지잖아요. 그렇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미워하는 놈들이 드글드글하죠. 예수님 죽이고 싶은 놈들이 힘을 다 쥐고 있죠. 그 말입니다. 요 놈들이 여우짓을 한 게 갈릴리에서 겁져가지고 예수님이 중단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고 내 종들을 얼마나 보내 너희가 잡아 죽이고 찢고 그랬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그 속뜻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몰아내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한 놈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딱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시적절합니까? 너희 속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나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 가라고 한 거 아니냐. 실제로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실제로 가고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오고 있을 때 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바리새인 등 이런 일당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죠. 그죠?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 결론이 뭐였어요? 이참에 올라올 때 딱 죽이면 좋은데 그러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거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다. 오히려 로마인들의 진압군만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원하면 죽이고 싶었는데 그렇죠? 때가 적절하지 않으니 일단 유보하자. 이게 회의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기회를 잡게 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참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의 죽음과 예루살렘,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속을 끄집어내서 공개하고 폭로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다 갖다가 연결시켜 놓으면 얼마나 그 속을 폭로하기 좋고 예수님이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3일에는 완전하시라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중보자였는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대속주의 죽음을 기뻐하사 죽임 당할 것을 알고 목적으로 바울이 잡힐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갔듯이 예수님은 죽을 걸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 뜻을 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발언은 헤롯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죠? 바리새인의 귀는 쟁쟁 울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회개할 수 있었지만 아니라면 그들 스스로 정죄받을 짓을 증거를 쌓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본인들이 실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작전을 감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이라는 성, 그 바위 덩어리가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힘삼고 있는 인간들이 죽이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자기 존재 의의와 가치와 힘 그리고 자기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자를 가차없이 죽이는 그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 사두개인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예루살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실체를 잘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그랬다 했지요. 그리고 이어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 지금 예루살렘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편드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게 된다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해준 말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뒤에 말씀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러고 쭉 이어진다 했죠. 그러면서 뒤에가 뭐라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헤롯이 영은 여러분들은 더 험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살아서 지옥 정죄를 받은 인간들아 그랬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의 종 천국에 서기관된 종들도 있다 했어요.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여우를 예수님 여우가 물려고 하니까 아니죠. 예, 자기들이 예수님 물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세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바리새인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따 갖다 붙이면 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자들, 겁주어서 못하게 하려고 했던 자들 실체가 더 밝혀지는 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중보 사역을 완성한다는 게 확실해지죠.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암탉으로 대신하여 말씀했어요. 뿅아들 짝하는 것들 나면은 진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그죠? 동그란데 불이만 나와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뿅아리들. 뿅뿅 얘네들을 암탉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은 죽였고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네 자녀를 예루살렘의 새끼들을 모으려고 몇 번을 했더냐. 그 암탉과 같이 다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 원하지 아니하였다. 원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원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냐? 성경 찢어버립니다. 갖다 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고 돌로 쳐 죽였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장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야 될 곳이 예루살렘인데 왜?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성물들이 가득하고 아니 성경을 아는 제사장들이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성경만 연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 집이 황폐하여 즉 예루살렘이 황폐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가장 크고 빛나는 계시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알 만한 계시들을 다 모아도 성물들 다 모아도 예루살렘을 못 이길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성전이 빛나는 것만 봐도 절로 그냥 거룩함이 그냥 스며드는 것 같을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내고 사람의 영광을 높이고 거짓 선지자를 율법 선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길 때 내 백성이라 안 그랬거든요. 바로에게는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놓고 이제 춤출 때 모세에게 네 백성 이래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 이런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너희 집이에요? 내 집이지. 그렇죠? 하나님 집이죠. 그런데요 너희 집이라고 불렀어요. 너희 집이 되게 한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데 자기 집이니까 자기 영광을 찾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주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군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없애버렸습니다. 귀한 재물 성물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로마의 개선문에 보면 메노라가 새겨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촛대, 촛대 들고 하는 게 로마의 개선문에 거기가 조각이 돼 있어요. 지금이나 예나 예루살렘은요 세계 최고의 성지라고 부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마치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기념으로 하나님의 촛대를 가져와 버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려고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 당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 노래를 안 부를 것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노래는 누가 부르냐? 마지막에요 환난을 통과하고 남은 유대인들이 부릅니다. 남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2000년 전에 알지 못했던 노래를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노래를 못 부릅니다. 보세요. 이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나를 못 본다 그랬죠.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고 주님 오실 때쯤 이 노래를 이제 깨닫는다는 겁니다. 호산나가 뭐였는지 2000년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춤추며 불러놓고도 며칠 있다가 못 박아라 이랬죠. 알지 못하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망하는 지식. 없어서 망하게 하는 지식. 예루살렘 올라올 때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님 오실 때 다시 부를 것인데 여러분 이게요 공부해서 깨달아서 그랬구나 이제 다시 불러야지 이제 알았어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될 때 부르는 겁니다. 머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노래하리니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종호 장로님이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말 스가랴 12장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손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로 힘쓰리라. 자 마지막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에스겔서는 살 같은 마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때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맞잖아요. 독자며 장자 예수님 이야기 맞잖아요. 하듯 그랬지만 자기 장자가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보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아들 죽었을 때만큼 통과.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너무 속히 자유를 취하려고 그래요. 예? 다윗이 어떻게 울었습니까? 스가랴가 말해준 울음이 어떤 울음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간구하는 심령은 어느 거냐면 얼마나 회개를 하냐면 내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통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을 부어준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정도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에만 깔짝깔짝하는 거하고 속에까지 확 뒤집어진 게 어떤 차이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속을 완전히 새롭게 주실 때 내가 무슨 슬픈 생각을 해가지고 만드는 눈물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진짜 여기서 눈물 솟아는 샘이 있는 것처럼 막 나오는데 말로 형언이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 언어로 설명이 안 돼. 정말 깊은 데서 나오는 애통과 간구에는 이게 방언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방언이 아니어도 이게 진짜 성령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심령, 그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심령, 이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냥 막 올라올 때 그냥 쏟아지는 눈물에 내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인데 이때는요 죄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가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죄를 지었는지 나는 다 잊었던 게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면서 울게 하시되,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게요 빨리만기로 돌려도 말로 하려면 몇십 년이 걸려요.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어치 죄라서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 말로 생각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수십 년어치를 몇 분 만에도 토해내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방언일 수도 있고 그냥 말이 안 되는 뭔 말인지도 모르는 하는 이런 고함 같은 소리에도요 그게 싹 담겨가지고 토해져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그 일이 있을 때에 호산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아는 것처럼 아는 정도라고요. 이게 여우입니다. 여우. 여우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실제로는 여우고요. 헤롯도 여우지만 여기서 더 험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독사여 뱀들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역설적이게도 그를 죽이는 예루살렘에서 완성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보내려 했는데 예수님은요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가주는 겁니다. 여우 짓거리 하고 있는데 독사 짓거리 하는데 너희가 나를 물라고 하는구나. 근데 너희에게 물으라고 나는 간다 그랬어요. 왜?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잖아요. 뱀이 발뒤꿈치를 물 것인데 그놈들한테 가주잖아요.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은 자기들 재주로 문다고 생각했죠. 여우도 못하는 건 우리는 뱀이요 독사였고 문다 그랬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밟을 수 있지만 밟기 위하여. 근데 이 사람들 같이 밟고 살려야 되니까 먼저 있어야 될 건 내 발을 물으라고 내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당하리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그 앞에 서서 감히 맞서 싸우리요? 훗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물었다고 성공했다고 기뻐하겠으나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훗날에 며칠 더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많더라. 헤롯의 궁에 사는 자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더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철저히 바리새인의 모든 악한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운 눈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만일 그때에도 믿음으로 부르는 새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노래를 새 마음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말 그들과 함께 그의 집이 황폐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를 죽이려는 자는 자기가 죽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주가 다시 살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면서 행여나 두려워서 여우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독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살살 기다니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쉬 두려워하면서 여우가 사방에 있나이다 하면 떨고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여, 굴 속에 숨는 작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무관심한 자도 거역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뱀이며 독사며 여우며 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가 명하시기까지 나는 완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각자 주신 받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뱀과 독사와 정단을 너희가 밟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이 주님 앞에 호소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 영성에 필요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여우와 독사의 새끼들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할 것이며 마음가짐은 어떠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되는지, 닻을 내리면 배는 거기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의 닻은 지성소 안에 꽂혀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밖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죽임당할지언정 진정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루살렘 안에서 죽게 하사 예루살렘에서 보좌를 다시 세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의 장소가 곧 주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